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에베소서 2장은 에베소서의 핵심이 되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지고 그 둘 사이에 먼저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가 하나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지난 2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은 아마 많이 놀라고 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에서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3장 1절을 보면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된 나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기 때문에 잡히게 됐고, 거기서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본인이 그 로마 황제에게 이제 항소하게 되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갇히게 됐다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 자신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갇히게 됐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울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삶을 그런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 입장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바람에 이렇게 잡혔어, 내가 상소를 하는 바람에 감옥 생활이 길어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후회를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갇힌 자다. 그리고 4장에서는 주 안에서 갇힌 자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적인 관점 사이에서 충돌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은 내가 신앙적인 관점을 고수해서 이것을 내가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하고 고민할 때도 있죠. 그럼 바울도 분명히 그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주님 안에서 갇혀있는 자다 하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또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잡혔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체포되고 상소해서 로마로 옮겨진 것은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했다는 이유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고발했냐면, 바울이 이 세상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방하고 율법을 회방하고 성전을 회방한다, 이런 죄목을 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고소했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문에 쓴 율법을 폐하셨고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고 너희들 이방인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지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보면은 의문에 쓴 율법을 폐했다 그랬으니까 율법을 회방한 것이죠.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특권을 회방한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성전을 지으신다니,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신다니, 이것도 성전을 회방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 사도 바울을 인정했던 게 아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힌 것이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 2절을 보면, 2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경륜이라는 것은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 그 계획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뭐였습니까? 그 계획은 3절에서 설명하시죠. 3절에 보면 곧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바울에게 계시로서 비밀을 알려주신 것인데,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비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밀은 알려지지 않은 어떤 신비로운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비밀이다 이렇게 하는 이런 비밀을 생각하지만, 여기서 이 당시에 비밀이라고 하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전수받은 진리를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감춰진 게 아니라 공개된 거예요.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신비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심으로 드러내신 진리,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공개하신 진리를 이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밀이 보면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다 하는 것은 2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2장에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셨어야 되는데, 그죠? 집에 가서 유튜브로 다 찾아보세요. 2장의 내용을. 그것은 2장에서 기록한 내용인데, 2장의 내용을 읽으면, 4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읽으면, 앞에 있는 그 내용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5절에 보면, 이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이 비밀이 이전의 다른 세대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대요. 근데 지금 이제 사도들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자신에게 계시를 주셨고, 그리고 사도들과 누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선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었는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소수의 사람들을 신약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알리셨다 하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면 2장에 나온 것을 요약해서 이제 1장, 2장에 나온 내용들을 요약하는 것인데요.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은 옛날에 알리지 않으셨는데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 비밀이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둘이 동일하게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이 똑같이 연합하여서 함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한 몸, 한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함께 성경의 모든 약속을 이제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셨고, 5절에서 보면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옛날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이 구원에 포함될 것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고, 제자를 온 세상에 나가서 온 세상의 이방인들까지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급진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생각했던 거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화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신 것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혈통적인 구별을 폐하고 민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라는 것이 생길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했던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복음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이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7절에서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찬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7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 이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비밀, 바로 이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죠. 곧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인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하는 이 진리,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 첫 번째 특권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셔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이 첫 번째 특권이라면, 두 번째 특권은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럼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는 것을 굉장한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8절을 보면 또 이 일을 보고 이 은혜, 내가 일꾼 된 것은 이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특권은 그런데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나 자신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최소한인 나보다 더 조그마한 나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사역자들이나 또한 우리 신자들이 품어야 할 마땅한 마음이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론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에 다 직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교사로서의, 또 목회자로서의, 집사로서의, 혹은 성도로서의 직분과 신분은 우리의 공로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참으로 작은 자인데 주님께서 주어주셨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고, 또한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신분이 하나님의 특권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사도는 그래서 자신에게 이 은혜로 맡겨진 복음을 전파하는 특권이 어떠한 사역인지를 이제 8절부터 세 단계로 설명할 것인데요. 우리 8절을 읽었죠. 8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첫 번째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이방인에게 향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에게 이방인에게 전하는데 뭘 전합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풍성함이죠. 이 풍성함은 에베소서 1장 2장에 나온 모든 축복들을 의미하는데, 그 축복은 오늘 말씀을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계산할 수도 셀 수도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역을 사도 바울은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누군가한테 뭘 파는 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한테 뭘 파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오라고 아쉬운 얘기를 해가지고 누구를 귀찮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를 위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다 셀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선물을 그 사람에게 나누는 일입니다. 이 풍성한 선물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된 것이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복된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자기의 특권이고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9절을 읽어보면 이제 두 번째 사역이 나오는데,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의 특권적인 사역의 두 번째 부분은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러낸다고 하는 말은 포티스모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밝힌다, 빛을 밝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서 밝힌다. 어둠 속에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밝히는데, 무엇을 밝히냐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는 것이죠.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 복음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8절에서 읽은 내용은 이방인을 향한 것이었다면 9절에서 밝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을 폐하시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또 이 하나된 한 사람과 이 하나된 새로운 인류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신다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밝히 드러내는 일을 자기가 맡았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화목하게 하시면서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창조하신 것, 이 복음을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밝히 드러내는 사역이죠. 여러분,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아멘. 10절에서 사도 바울의 눈은 더 넓어지는데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교회, 복음이 이루어지는 복음의 실현인 교회가 등장한 것, 이 교회의 등장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있는 지성적인 존재, 천사들과 마귀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모든 것을 아는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천사들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획도 잘 모르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천사들도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연합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 이 교회로 말미암아 천사들과 마귀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이 일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던 뜻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등장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아멘. 복음 안에 담긴 이방인에게 전해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소유했잖아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영원부터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감탄하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쭈뼛쭈뼛하고 옛날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소외되었던 것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락은 이제 2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져서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목적으로 불리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새롭고 화목한 관계의 인류인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때때로 너무나도 개인적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복음 그리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나 자신의 구원, 나 개인의 구원을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나 개인의 구원만을 강조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바울 자신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복음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죽고 사신 것은 나 자신, 여러분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류인 교회를 만들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구원이 중요하고 내 구원이 중요하고 나라는 사람 한 사람이 구원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실수로 어쩌다 보니 교회라는 모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주된 관심을 쏟으셨던 복음의 필수적인 부분이 바로 교회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이라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교회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죠. 근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역할을 작은 것으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에 있다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에게도 분명 교회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아멘. 복음 사역자인 바울의 환난을 통해 이방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은 복음 사역자인 바울의 환난과 감옥에 갇히는 수고를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로는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방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방 교회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영광스럽게 서기 위해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일하고 필요하다면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환난을 받을 준비가 우리에게도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전반 부분입니다. 14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관심 있는 부분을 기도하잖아요. 왜? 너무 어려워요? 아니, 너는 지루하구나.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관심 있는 내용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화평케 하는 계시와 사역을 맡은 자로서 교회의 몸인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이제 앞에서 쭉 설명한 이후에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자세히 설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이 에베소 교인들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바울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여러분, 14절에서 이러므로라는 말은 이런 이유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기도하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그럼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설명한 이 복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비밀, 복음의 내용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움직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는 우리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씀한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말씀한 이러한 이유로 내가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시작은 14절을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 뭐냐면, 족속은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 근데 이름을 주셨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가족이 뭐냐면 패밀리인데요. 패밀리.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죠. 예수님은 다윗의 족속이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족속이고, 또 누구는 누구의 족속이고, 이런 그러니까 성씨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김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준희 목사님 이씨고, 또 박씨고, 이렇게 각 족속, 이게 패밀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각 가족, 온 세상에 있는 각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그 각 가족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이라고 안 돼 있고 각 가족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각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는 것은 각 가족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각 가족들을 만들어내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가족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하는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럼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진지함.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가 꼭 계단처럼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단처럼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16절부터 17절의 상반부까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16에서 17절 상반절까지인데,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부분까지가 첫 번째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 간구는 연결되어 있어요. 이 2가지 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깊숙한 존재인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뒷부분은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둘 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깊숙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앞부분은 성령의 강건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뒷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같은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죠.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신자의 강건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신자의 강건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은 이미 성령님이 계시고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함의 차이가 있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가 있고 또 연약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머무신다 하는 것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때 너희 속에 계신다 하는 단어,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는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와 비교가 돼서 쓰이는 단어인데,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는 나그네 혹은 일시적으로 어떤 집에 잠깐 머무는 상태를 얘기한다면, 여기서 쓰인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곳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영구적으로 머무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죠? 계시지만 하숙생처럼 잠깐 계셨다가 저 구석에 찌그러져 계셨다가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나그네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현관 발치에 서 계시는 게 아니고, 그 집에 정착하셔서 그 집의 주인으로서, 그 집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계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실 때 신자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는,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하게 되기를 기도했고, 그 다음 기도는 17절의 하반절에 있는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사랑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건해지면 뭐 할 건가요? 강건해지면 우리가 뭐 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강건해지는 이유는 강건해져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터를 내리고 뿌리를 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뿌리와 터는 기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뿌리는 식물의 기초고 터는 건물의 기초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하는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 이렇게 사랑 속에 우리가 나무처럼 뿌리가 박히고 잘 지어진 건물처럼 이 터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또 우리들 각자 다른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로 다른데, 이런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우리의 근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님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강건해져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서 세 번째 간구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간구는 18절에서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이 세 번째 간구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뿌리를 내린 우리는 이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점점 더 커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각각을 의미를 담아서 생각해 보면 그분의 사랑의 너비는 얼마나 넓으신지 온 인류를 다 포함하실 수 있을 만큼 넓으시고, 그분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히 지속될 만큼 긴 사랑이시고, 그분의 사랑의 높이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높이실 만큼 높으신 사랑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 같은 연약한 타락한 죄인을 찾아오시기까지 깊으신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충만하신 것으로 할 때 이 전치사 에이스라는 것은 충만하신 것을 가지고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이게 조금 맞지 않고요. 어디어디로, 어디어디까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담대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너희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담한 해석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란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기도를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들 속에 머무심으로 우리 신자들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리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신자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첫 번째로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강해진 우리 신자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가 박혀 기초를 세울 수 있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로, 세 번째는 그 사랑의 기초 가운데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으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깨달으며 결국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우리가 충만하게 자라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하신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읽은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이 능력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했던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위에 올리셔서 높은 보좌 위에 올리신 그 능력인데, 그 능력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역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히신 그 능력이,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20절을 보면 하실 것입니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하실 것입니다. 하이퍼, 넘어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보다 넘치도록 훨씬 더 많은 것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능히 휘페레크페리스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만들어낸 최상급이에요. 무한히 더 많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사도 바울이 간구했던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우리가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일에 자라는 것, 그렇게 자라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데까지 우리가 자라고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능히 하실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오늘 말씀의 전반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의 이름이 참 욕을 먹고 많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힘을 받고 교회의 이름이 짓밟히고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고 또 교회로 인해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렇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면 마땅히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도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방의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환난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마땅히 환난을 받도록 그렇게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